요즘 커피를 다시 마십니다. 4년 만에 커피를 다시 마시니 쓴 원두커피보다 믹스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믹스커피는 프림 그리고 설탕, 커피의 조합입니다. 컵에 믹스된 프림, 설탕 커피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저으면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믹스되어서 물에서 섞어진 이 커피는 다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이 믹스 분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프림 설탕 커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하시는 바와 나를 결부시키다. 이 결부시키다의 원어의 뜻은 함께 섞다, 혼합시키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믹스 커피가 섞이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믹스시키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저 피상적이고 들었어도 그때뿐이고 보았어도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유기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온 삶을 통해서 그가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이 체화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처럼 내 삶 자체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말씀에 동의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깊이 하가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욥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받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시고 조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이 내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원하는가?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 되는 것을,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정말 원하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직 연약한데, 이러한 걱정이라면 오히려 안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가, 그럼에도 믿기로 선택하는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실 주님을 믿고 순종을 선택하겠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 주님이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다만 그렇게 하기로 내 결정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실패할 것 두렵고 잘 안 될 거 걱정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와 삶 드립니다.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싫고 귀찮고 무조건 힘들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안에서 그 어떠한 신앙의 동기, 그 어떠한 신앙의 의지도 생기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했던 것, 내가 했던 기도, 드렸던 고백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올 그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 긍휼히 여겨주세요.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은 독백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들으시고 수렁에 있는 날 건져 올리기로 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뢰함으로 바라봅시다. 힘을 냅시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내 선택과 결정과 마음을 먼저 던져 놓읍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약에서 이 히브리 관점으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 자체를 순종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내게 의지도, 동기도, 믿음도, 갈망도, 원함도 없음을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을 보라고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1장에서 또 2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사탄에게 욥을 보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동일한 그 질문을 욥기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이 되어 보라고 하십니다. 자아가 붙들고 있었던 결국 타버리고 말 거짓 영광의 잿더미 위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거짓 영광, 그것을 성경은 허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빌허, 영화 영, 그래서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짓된 영광, 존재적 죄인인 내 자아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거짓 영광, 바로 내 영광인 것이에요.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이 거짓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든 가산을 도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다 터버리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공적, 이것은 행위, 행적, 이루어 놓은 것, 업적, 재물, 재산, 건강, 사역, 사업, 관계,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고 나를 위해 한 것이라면 남김없이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요. 자녀들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태워버리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잿더미 위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떠하십니까? 좀 부담이 있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이루어내고자 했었던 것, 내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정말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 공허함과 낙심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과 낙심 때문인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욥이 되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영광, 내 자아를 지탱해주고 있던 거짓 영광이 상실되어 버린 인간은 모두 욥, 그리고 욥의 이름처럼 환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일 뿐입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3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열심을 내봤자 난 언제나 실패할 뿐이다. 여전히 공허할 뿐이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자아의 깨어짐, 그 깨어진 조각을 들고 불타버린 거진 영광의 제 위에 앉아 상처와 진물투성이의 몸을 긁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서 희망 없는 욥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 시련과 아픔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것은 거짓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영광. 영광의 실체이셨던 영광 자체이셨던 주님께서 그 영광의 형체를 버리시고 저주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불타버린 제 위에 앉으신 거예요. 벌거벗겨진 몸은 온통 질병과 질고로 가득했고 진물과 피고름은 터져나왔고 그 무엇도 그분의 위로가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욥의 자리에 함께 앉아 주십니다. 욥은 중재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기를 의롭다 해줄 누군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하나님도 자기를 대적하시는 것 같고 이 율법주의 새 친구도 자기를 정죄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이 피고인 자기 사이에서 이 판결자는 중보자란 뜻이거든요. 이 판결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욥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16장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또 17장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말씀을 쭉 읽으시다 보면은 이 반복적으로 중재자와 판결할 어떤 존재를 지금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욥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이것이 족장시대의 욥과 이 시대의 욥인 우리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욥은 수많은 율법의 공격을 받았어요.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보이지만 율법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동방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욥의 모든 상황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해석해버리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율법대로 행한다면 율법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 희망 고문도 아니고 아주 덧없는 소리를 합니다. 불쌍한 욥. 이러한 율법의 신문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누가 율법보다 옳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장 4절에서 7절인데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반박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를 누가 안 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건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1, 2년은 가능할 수 있어요. 1, 2년 정도는. 근데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들마다 가면 막 걸려있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욥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들었었던 말씀인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통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는 말이 어느 수준까지는 동의가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결정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욥 정도의 이 고난의 수준에서는 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욥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일이 없다. 아무 이유 없이 욥이 저주를 받는 거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건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욥 너가 저주를 받을 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욥의 새 친구 율법이 말하는 모든 말의 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죄를 자백하라고. 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게 욥의 친구, 이 새 친구들, 율법이 말하는 모든 말의 요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율법에 비추어 저주를 받을 일도 고난을 당할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의롭고 그런 내게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모든 말의 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을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은 의로우니까.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 율법의 해석으로 보건대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의 행위, 불의한 행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게 욥이 말하는 모든 말의 요점이었던 거예요. 불타버린 거짓 영광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율법의 신문으로부터 자유한가? 이 율법의 신문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이미 다 타버렸고 다 버렸으며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하는 우리, 과연 율법의 신문으로부터 자유한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참된 자유가 내겐 없는가? 왜 여전히 내 신앙에는 공허함과 낭만과 상실감과 박탈감이 나를 속박하는가? 왜 이 고난과 고통 같은 시간들은 지속되고 소망 없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지속되어야 하는가? 네, 이 괴로운 질문은 끊이지 않고 율법은 나의 행위와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추적하여서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하나님은 늘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공고함과 이 공비함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족장 시대의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뚜렷하게 한 가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선 이후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욥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대속자, 가알,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대속, 기업 물음의 조건은 스스로 자신의 집안을 세울 그 어떠한 여력도 남지 않은 상태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여인이 남편도 죽고 그 남편의 모든 형제들도 다 죽고 자신에게는 아들도 없고 그 집안 내에 자신의 가문과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그 어떠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대속을 받을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룻처럼요. 룻기에서 룻이 그랬던 거예요. 무언가 남겨져 있다면 대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남겨져 있다면 대속자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1%에 내 전심이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남겨진 1%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도 내 힘으로, 순종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내 열심, 내 의가 그 1%입니다. 결국 자기의, 내 자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99%의 헌신을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공고함과 이 곤비함의 정체는 죽지 않은 내 자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도 그 다 타버린 제 위에 앉아 병든 몸으로 살아있는 나 자신, 병든 자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자아인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실패하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잘 되었으면,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이고 그분이 내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톨람 초창기부터 계속 나갔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내가 하는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못 박혔나니, 못 박혀졌나니, 원래는 수동태입니다. 못 박힘을 당한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것도 주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게 주님이신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나는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죄에 끌릴 수밖에 없는 나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결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배가 나아갈 항구를 향해서 방향타를 정합니다. 그리고 돛대를 세워요. 그러면 바람이 추진력을 일으켜서 그 배를 항구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방향타를 정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으로 그 배가 흔들릴 수 있고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계속 신뢰하라. 방향타만 확실하면 결국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 믿음이 순전한 행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행함은 열매입니다. being에서 doing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나 그냥 실패한 채로 그냥 살아가야지,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패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삶은 결코 다시 실패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만 산다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을 때, 믹스시키지 않았을 때, 연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육체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그럼 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척, 무릎 다 까졌는데 안 까진 척 숨기고 아닌 척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혹은 왜 나는 계속 넘어질까? 비참하다. 정말 공고하다. 왜 나만 계속 넘어질까?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믿음 아니면 넘어지지, 주님 아니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것도 다시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툭툭 털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는 것, 날 의롭다 하시는 대속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어떠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 전형적인 욥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세상 유혹과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죄에서는 끊어졌지만 신앙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으로 사람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도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진 영광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나는 정말 소망 없는 공고한 자유로구나 탄식될 때까지 욥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이 시간을 그냥 건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체념하면 체념할수록 자아에 대한 전적 포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아의 전적 포기는 십자가 영광이라는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3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